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2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먼저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와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창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지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22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살피고 있고 오늘 5번째 시간 다윗과 도액이라는 제목, 부제로는 성소 안의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왕이 다윗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드 사람 거인 골리앗 그를 쓰러뜨립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집니다.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요나단이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를 열렬히 사랑하고 그에게 약속하기를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필터로 놓여질 때에 내가 바라보는 너는 사랑스럽고 그리고 생명되고 그리고 존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과 달리 그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에게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과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기까지 마음을 먹습니다.
사울에게 귀에 들려진 사람들의 외침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자기 왕위에 대한 두려움, 왕위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과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이유로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도망하여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여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아둘람 굴에 피하여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압 왕에게 피하여 이방 나라 땅에서 그가 숨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이 일 이후로 적어도 10년 이상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만 다윗은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사울의 창을 피하여 도망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곳 라마의 나요시라는 곳에 가서 몸을 피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에게 바람막이 방패막이가 되었지만 그러나 결국 사무엘이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또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아히멜렉 역시도 다윗을 품어주고 있지만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결국에는 다윗은 단독자가 되어서 광야로 그가 도망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뜻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이후에 그가 이제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도망치기로 결정을 하고 그가 처음 그의 몸을 피한 곳, 처음 찾아간 곳은 놉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놉에 있는 성소를 찾아갈 때 그는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그의 필요는 그가 위로가 필요했고 격려가 필요했고 새 힘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 다윗에게 위로와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고 도움을 주는 곳이었지만 영원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이곳에서 재충전하게 되어지고 재충전된 다윗이 그에게 주어진 도망자의 길을 그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재충전되어진 곳은 다름 아니라 성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어지는 생명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찾은 놉의 성소에 오늘 말씀의 제목 부제와 같이 3명의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과 함께하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놉에 있는 성소를 찾았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나옵니다. 히브리어에는 대제사장을 표현하는 표현으로도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대제사장 정도가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사실은 떨며 물었다고 1절에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라서 물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혼자 왔거든요. 다윗은 이제 백부장 천부장의 지위에 올라 있을 텐데 왜 네가 혼자 왔냐?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특수 명령을, 특별 명령을 내게 내렸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이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친 것입니다. 다윗이 연기력이 뛰어나요. 이 다음에도 보면 아기스 왕에게 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거든요. 연기 수업을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왔고 내 소년들은 다른 곳으로 내가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이 믿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한번 부탁하기를 여기에 떡이 있다면 내게 떡 5덩이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와 자기 소년들이 먹을 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윗은 혼자 도망쳐 왔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도망하면서 먹을 떡이, 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는데 너의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떡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통 떡이 아닌 거룩한 떡은 진설병을 이야기해요. 안식일에 올려졌다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올려졌던 떡을 내리고 새로운 떡을 올립니다. 성소 안에 떡상에 12덩이 떡을 올리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제사상에 올려진 떡, 그 떡이 지금 내려온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설벽으로 드려졌던 떡은 율법 규정에 의하면 레위기 24장에 의하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만 먹는 떡인데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아히멜렉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알고 있죠. 제사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율법을 스스로 어기는 결정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거짓을 말하고 있고 제사장은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다윗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제사장은 일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성경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셔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무엘상 2장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요. 그들이 죽임당한 이유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들이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는 떡, 하나님께 드려졌던 떡을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서 율법에 쓰여진 조문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히멜렉은 종교 규정을 접어두고 다윗에게 빵을 주기를 결정합니다. 율법에 쓰여진 문자가 아니라 그 뜻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해요. 율법은 쓰여진 글귀가 아니라 그 율법이 주어진 취지, 그리고 목적,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해, 동해의 보복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 눈 찔러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자칫 들으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 되고 복수를 조장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법은 본래 의도는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만 상하게 하라는 얘기는 더 큰 해를 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악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더 크게 해코지하고 싶잖아요.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게 사람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배려입니다. 예수님은 이 법을 발전시켜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에 담겨진 숨은 뜻, 하나님의 본 뜻, 의도를, 취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그 율법의 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말씀해 보면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이삭을 배고프니까 밀 이삭을 까불러서 먹었어요. 네. 미슈나 규정에 의하면 탈곡하는 것,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정미하는 것, 밀 이삭을 까불리는 일은 일에 해당합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왜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들 성경 알지? 다윗 알지? 다윗이 노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만 먹는 떡을 받아 먹었다.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진설병을 준 것을 우회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이삭을 까불러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히멜렉은 죄가 없다. 제자들도 죄가 없다. 그러면서 12장 8절에 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죠. 안식일을 어기면 큰일 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일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다윗은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능력, 은혜와 자비만이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기로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뿐이라는 표현이 부연돼서 설명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블레셋과 맞서 싸우지 못합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기를 결정해요. 그리고 요나단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운 마음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울 왕이 그제서야 생각을 먹어요. 야, 기회다. 그리고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느 누구도 음식을 먹지 말고 추격해서 최대한 블레셋 군대를 멸하라 명령을 해요. 음식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진 다음에도 사람들이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듣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 요나단이 그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 적들을 물리치다가 배가 고파서 바위 틈에 꿀이 있는 걸 보고 막대기로 찍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을 얻어서 더 많은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 기력이 딸릴 때, 좀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 지칠 때, 그때 달달한 거 먹으면 힘이 막 이렇게 솟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버티고 하는 건데, 그래서 달달한 걸 먹고 꿀을 먹고 요나단이 달려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왕의 명령을 어긴 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건이 있고 나서 왕이 요나단이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은 살지 못할 것이다. 요나단을 죽이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왜일까요? 사울의 통치 방법은
법, 율법으로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법이니까, 왕의 명령은 곧 법이니까, 법을 지켜야 하는 거니까, 다윗이라도, 아니 죄송합니다, 요나단이라도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법과 율법으로 다스렸던 사울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모든 백성이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가족들도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결국 구원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 그리고 아히도벨, 전혀 다른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은혜와 자비의 원리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는 은혜와 자비의 원리로 통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배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의 도망자의 시간, 이 시간은, 이 광야의 시간은 다윗에게 훈련의 시간이고 교육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 우리가 이 원리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배우고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에 있는 두 번째 사람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7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인데 그가 이 성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소에 아히멜렉과 다윗 말고 도액이라는 사람이 한켠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2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간이 좀 지나서 사울 왕이 자기를 찾아온 베냐민 사람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베냐민 사람들에게 물어요. 다윗에 대해서 묻는데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는 마음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불편한 마음으로, 야, 너희들이 나랑 같은 족속인데 너희들에게 땅을 주는 사람도, 너희들에게 천부장 백부장의 지위를 주는 사람도 나 아니냐, 다윗이 그렇게 하겠냐?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내가 베냐민 지파고 너희들을 아끼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내 가족도 나를 위하지 않는다. 누가 나에게 다윗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고발하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저요. 누구냐면 도액입니다. 도액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노베에 있는 성소에 갔을 때 다윗과 아히멜렉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골리앗에 칼도 주더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일르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울왕이 분이 나가지고 다시 외쳐요. 너희들이 가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를 싫어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입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는데 그때 또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저요.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도액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가서 노베 가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여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도액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도액은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다라고 21장 7절에 이야기했어요. 에돔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가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목자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가 얼마나 탁월하고 실력 있는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고 애썼겠습니까? 그의 몸부림은 이런 몸부림이에요. 이방인으로서 목자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나름대로 실력 발휘를 한 것이지만 그는 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에돔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성소 안에 그가 머무는 시간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에돔 신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신 하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는 진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믿는 사람이라면 제사장들을 죽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성소에 머무는 모습을 자기 의의, 자기 노력의 결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 머물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1장 7절에 여호와 앞에 그가 머물러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는 그 앞에 머물러 있었지만 자기 만족과 의의를 위한 신앙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똑같이 길쌈하는 여인 가운데 하나는 들리고 하나는 남겨지고, 똑같이 밭을 가는 농부 가운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들림을 받고 들림받지 못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소 안에 우리가 같이 있어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처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고 은혜와 자비의 손을 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액처럼 성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성공의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붙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에 다윗이 이 순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편 52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으로 시편 52편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시편 52편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럽니다. 도액에 대하여 너는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너는 거짓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액이 지금 거짓말했나요? 아닙니다. 도액은 사실 그대로 말했어요. 도액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본 그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 그가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거짓을 말한다는 표현은 그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액이 성소에 머물렀었죠. 그러나 그가 성소를 떠날 때 자신의 의의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강요할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경우 왜 그러냐? 마음이 부패하고 그리고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잃은 거짓의 사람들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히멜렉이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규정대로 제사법, 율법대로 했으면 그가 죽임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규정대로 하면, 정해진 선과 규정 안에서만 행동하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가 그렇게 규정대로 정해진 그 선 안에서 우리가 지내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배가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겠지만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항구에 묶여져 있는 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로서 파도가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라도 저 바닷속으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교회의 존재됨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교회의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마음이 혹은 제사장의 마음과 같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해야 할 마땅한 교회의 사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와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를 베풀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자비를 베풀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아히멜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자비의 손을 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은혜와 자비의 손을 펴시지 않았더라면 굳이 더러운 세상에 더러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자비의 손을 펴시지 않았더라면 굳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와 자비의 손을 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의 법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소 안에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성소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거짓으로 구하는 것이 떡 5덩이와 골리앗의 칼을 구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오랜 도망자 시간 동안에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한 떡이 필요했고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 칼이 필요했기 때문에 떡과 칼을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떡과 칼이 상징적으로 쓰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은 말씀에 비견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떡과 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표면적으로는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성소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은 이 성소에서 체험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이 성소에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은 이 성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채움과 세임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디베랴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두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십니다. 그 생선과 떡은 저는 주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먹고 힘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특히나 부모님들이 타지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지내다가 예를 들면 고향집에 왔을 때 뭐 해줘요? 그냥 맛있는 것 많이 해주려고 하잖아요. 먹고 배부른데도 또 먹어라 또 먹어라 또 먹어라 자꾸 그래요. 먹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위로거든요. 격려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비전교회도 그런 모습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세임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얼마든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성소에 일반적인 떡은 없죠. 보통의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이 있다고 아히멜렉이 이야기해요. 그냥 칼은 없고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떡이 아닌 거룩한 떡, 그 은혜와 자비의 떡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렸잖아요. 힘으로 쓰러뜨린 게 아니라 믿음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칼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보통 떡은 없어요. 물론 예배 마치고 이따 점심시간에 우리가 떡을 먹겠죠. 밥을 먹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그 떡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의 말씀의 떡이 우리 가운데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의 검이, 믿음의 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소 안에 세 사람을 우리가 보았어요. 아히멜렉, 그는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도액, 그는 성소 안에 있지만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과 규정을 따라 사울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법을 따르는 자기 나름의 의의 칼을 들어서 은혜와 자비의 법을 짓밟는 사람, 그게 바로 도액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윗은 그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며 다윗이 또 다른 은혜와 자비의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400명 정도가 모여와요. 그들을 다윗이 끌어안습니다. 그들을 은혜와 자비로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이유는 다 각각 다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옆에 서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제비 뽑아 갖겠다고 욕심 가운데 또 그 예수님의 고통을 즐기는 가운데 웃으며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요한 정도만 멀찍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모 살로메,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던 막달라 마리아 세 여인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 서 있는 이유는 각기 다릅니다. 우리도 성소 안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 앞에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십자가에 대해서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릇된 마음으로 여기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몸담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영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마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만 구하십시오. 오직 주님으로만 위로를 받고 체험을 얻고 세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